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남매를 두었지만 우리 아이 태어날 때 다 그 병원에 있었는데 우리 둘째 아이는 해운대 바닷가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때 참 신비롭구나. 평상 우리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신비로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엄청나게 신비롭죠. 아주 신비의 극치라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평상인의 아기와 다른 탄생을 하셨는가 몇 가지가 있어요. 아기 예수님 탄생의 신비, 다른 아기들의 탄생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신비로운 점이 뭐가 있느냐. 하나는 이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벌써 몇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런 분이 한 아기가 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의 신비는 오랫동안 예언, 이걸 신탁이라 그러기도 하거든요. 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러한 신비로운 것이다. 또 하나 우리가 아기 예수 탄생의 신비는 성육신의 신비다 그럽니다. 이걸 왜 성육신의 신비라 그러냐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도 되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보시면 안 돼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사람의 아들로만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성육신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우리가 너무 수준이 낮아요. 죄도 많이 짓고. 그러니까 그 수준이 높은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형체를 입고 우리와 똑같이 된 겁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신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의 신비로운 게 뭐냐면 동정녀 탄생을 하셨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처녀가 아들을 낳은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 동정녀 탄생의 신비를 믿지를 못해서 기독교를 영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 부부가 이렇게 남녀 부부 관계를 해서 아이를 낳는데 예수님은 그런 관계 없이 처녀가 그냥 아기를 낳았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다. 여러분이 이 성탄절에 동정녀 탄생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은 동정녀 탄생의 신비다.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출생 과정에서 아주 신비로운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는 태어나실 장소가 없으셔가지고 말구유간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태어나실 때 이 목자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천사가 호령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곧 나실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쳤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오늘 이제 노래 부를 우리 호산나 성거대의 노래소리처럼 한 목소리로 천사들이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그 천사들이 합창을 했어요. 그래서 출생 과정이 엄청나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신 분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 오늘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어요. 정사라는 게 뭐예요? 이 정사는 모든 사건, 모든 다스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어깨에 메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이 만약에 식구가 막 열 몇 명이다. 혼자 벌어먹여 살려요. 그럼 무슨 표현을 쓰죠? 어깨가 참 무겁다. 어깨가 무겁다. 또 너무 힘들면서 자기가 책임이 너무 많으니까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그런 표현 쓰죠. 책임감이 너무 막중해서 책임을 잘 못 지니까 어깨가 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깨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은 인류를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어깨에 다 메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람마다 관계의 범위가 있습니다. 관계의 범위가 뭐냐면 요즘 어떤 애들은 젊은 애들 중에는 방에 들어가서 1년 내내 안 나오는 그 젊은이들이 있어요. 일본에도 그런 애들이 많답니다. 그럼 그거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혼자죠, 혼자. 평생 혼자야. 참 불행하죠. 어떤 사람은 가족밖에 몰라. 그래서 가족 관계 위에는 관계를 맺는 사람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친구가 한 둘, 셋.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친구 이렇게 보면은 아주 이렇게 잘 관계를 맺는데 관계 맺는 사람이 몇백 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관계보다도 네트워크가 되는, 네트워크. 자기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망이. 그러죠? 예. 그래서 사람마다 관계의 범위가 있어요. 여러분의 관계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좁습니까? 넓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관계의 범위가 무한대요. 다 같이. 무한대. 무한대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관계의 범위는 인류 전체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와 관계를 맺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대신 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힘든 일, 병든 거, 어려운 일을 다 어깨에 짊어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 어깨에는 뭘 메었어요? 정사를 메었고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예수님 붙들면 됩니다. 다 예수님께서 책임집니다. 또 뭐라고 나와요, 여기?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것은 이 영어로 보면 원더풀 카운셀러라 그러는데 놀라운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자기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누구 좀 상담할 수 있는 분 찾아가서 상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위대한 상담가인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딴 데 갈 필요 없이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야 돼. 그 상담할 대상이 중요하죠. 예? 엉뚱한 데 가서 문제를 털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께 가서 털어놓으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 다음에 여기 모사라 그래요. 모사. 모사는 뭘 말하냐면요.
책략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략가, 지혜, 책략 그러잖아요. 전략가.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데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생각하셔서 지략, 책략을 생각하시고 준비하고 계획해서 이것을 이끌어 나가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내시고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 자체를 모사라, 책략가라, 전략가라.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책략이 필요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붙들면 문제가 해결되고 사건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어떠냐?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양과 같다. 그래서 항상 그릇 행한다. 여러분 양이 어떤지 아십니까? 양은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양을 보호하는 분은 누구죠? 몰라요? 목자. 다 같이 목자. 목자가 양을 보호하지 양이 스스로 보호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다 그러는 거예요. 양은요 더러울 때 스스로 깨끗하게 못합니다. 누가 양을 씻어주죠? 말했잖아요. 제가 누가? 목자. 다 같이 목자. 목자가 씻어줘요. 목자가 씻어줘야 양이 깨끗하게 돼. 그 양은 말이에요 눈이 나빠요. 그래서 길을 자주 잃어버려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있잖아요. 자꾸 잃어버려요. 눈이 나빠서 잘 가지를 못해. 그러면 그 양을 그냥 길을 인도하는 사람은 또 누구예요? 목자. 목자 없이는 양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 좋은 길을 갈 수가 없어. 목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아기 예수가 오늘 목자로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축하하고 기념합니다. 여러분은 일평생 사는 동안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붙들어야 돼. 그래야 목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옳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마치는데 아침에 조선일보를 이렇게 보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오늘 성탄절인데 신문이 오나? 했더니 글쎄요 왔을걸? 나가봤더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거기 윤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그 사건을 이렇게 썼는데 제가 그걸 읽고 아침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회중에게 얘기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는 2001년에 벌어진 일인데 딘 심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가 경찰이었는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기도 경찰이 됐어요. 그런데 우연히 이렇게 불신 검문을 하다가 법인이 그만 쏜 총에 이 다리 두 쪽을 다 맞았어요. 그래서 다리가 불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그렇게 그때 당시 애인도 있고 다 결혼 약속한 상태였는데 그런 사람과 누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죠? 여자도 다 도망가고 친구들도 다 떠나가. 그래서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데 그래서 뭐 도와주려고 하는 친구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부담이 돼요, 자기가.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결심을 하기를 내가 산 위에 올라가서 아마 뉴욕에 큰 산이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권총으로 자살할 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나. 더 이상
아버지도 그때 당시에 림프종암으로 돌아가신 상태예요. 그래서 집에서 유일하게 이제 혈육인 아버지의 성경책, 그걸 딱 빼가지고 내가 이제 산 위에 가서 죽겠다. 아버지의 성경책을 갖고 지하철을 딱 탔어요. 이제 산 가까운 데로 가려고. 옆에 60대 아주머니가 앉아있는데 딱 보니까 눈치를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 어딜 가나 이렇게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그래도 즐겁게 살아라고 그러면서 쪽지 하나를 급히 적어서 그렇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쪽지 읽어보지 않고 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아버지가 썼던 성경책이니까 그 성경책을 한번 이제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책을 딱 펼쳤더니 거기에 아버지가 평소에 어떤 써놓은 쪽지가 하나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쪽지를 봤더니 그 내용이 뭐냐면 평소에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셨던 성경 구절이 써 있었습니다. 그가 림프종암에 걸려서 고생할 때 수시로 읽었던 구절인데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었어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그 기절을 수시로 읽은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가 읽었던 그 쪽지 성경 기절을 자기도 읽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권총도 가져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 걸까? 그리고 이따가 그 60대 아주머니가 준 쪽지를 딱 펼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젊은이 인생은 나누라고 주어진 선물이네. 절대 희망을 잃지 말고 삶을 마감하지 말고 생명을 충만하게 즐기길 바라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쓴 거예요. 그걸 읽고 삶은 나누라고 주어진 선물이다. 절대 목숨을 끊지 마라.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내려왔고 내려와서 지금은 그분이 51세랍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냐면은 참전용사 재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대. 그래서 잘 이제 그 불구가 됐는데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바로 그때 그 아주머니가 그 성경 말씀, 아버지의 말씀과 그 메리 크리스마스 그 쪽지를 읽지 않았으면 마감했겠죠. 바로 그 쪽지에 담긴 모습이 아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길이 다 없는 게 아니에요. 노 엑짓, 출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길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우리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어렵더라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시고 그 예수님만 붙드시면 여러분 삶이 충만할 겁니다. 믿습니까? 2018년 아기 예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